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쭉 들어보셔서 확인하셨겠지만 에베소서의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큰 구렁이 있었는데 이 구렁을 메우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그들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원수된 자들과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도저히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두 종족,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새로운 한 종족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에 보편적이고 거룩하며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의 교회는 지역적으로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몇 개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왜냐하면 왜 하나의 교회가 되었냐면 그들이 어느 시간에 있든지 또 어느 공간에서 살든지 간에 그들이 어느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지 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EU, 유럽의 나라들이 연합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의 연합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교회는 조건이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 지구상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역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면 바로 어디를 가리키죠? 백왕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교회의 회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기독교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목적을 구원으로 둔다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기독교의 목적이 단순히 구원에 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에 마치 본질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극히 한 조각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예수의 피로 건져내어서 구원시켜서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이 뭘 이루는 것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 몸에는 여러 신체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손이 되었다는, 이 손의 지체가 목적입니까? 손으로 있는 것이 목적입니까? 제 얼굴에 눈이 있는 것이 목적입니까? 코가 목적입니까? 귀로 있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지체들이 내 몸에 붙어서 한 몸, 통일성을 이루고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서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손이 내 몸에 붙어 있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뭘로 증명이 될까요? 교회 생활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교회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것은 기독교에도 없는 교리입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는 교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듭니다. 어려운 교회의 하나됨은 정말 신비적인 거죠. 마치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교리를 아주 쉬운 것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모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여러분, 그럼 교회의 하나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신체가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하나됨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점심을, 저녁을, 또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옷으로 몸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름이면 여러분의 이 하나된 몸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또 그렇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병원도 가야 되죠. 이 하나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먹는 음식이 재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가 되는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유지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들 보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뭘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 이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다. 역설로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벙어리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한 주간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기 전에, 내가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성 교제를 하기 전에, 내가 돈을 벌러 나가기 전에
내가 새끼를 낳기 전에, 자식을 키우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게 교제죠. 근데 한 주간 동안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나에게 대화를 안 해.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집에 같이 왜 출근하고 직장 갔다 오면 왜 말 한마디가 없어? 밥 먹자, 그런 말 있잖아요, 농담으로. 밥 먹자, 짜자, 이런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몇 마디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안 하냐? 너희들과 나는 왜 이렇게 교제가 없냐? 스킨십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교회의 한 몸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사는 삶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세 가지를 말씀입니다.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그리스도. 이 세 분,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뭔가? 첫째, 우리가 성령을 즐거워함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핸드아웃 다 적혀져 있어요. 핸드아웃을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같이요. 시작.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 재림의 날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격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도장이 있는 사람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성령은 지금 도장으로, 도장 있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은 보증인이에요. 보증. 뭔가 보증을 쓰잖아요. 보증. 담보를 보증으로, 집을 보증으로, 아니면 뭘 보증으로. 이 보증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면 뭔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보증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보증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힘 있는 삶으로 살게 하는지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 안에도 이분은 나는 이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내가 살겠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 말해요?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 성령이 사시는 집이 어디냐? 한 몸 된 교회 안에 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집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모든 찰나들이 전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성령 반 거예요. 그래서 조는 것도 성령과 함께 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슬퍼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될 시간에 졸고 있다. 설교를 들어야 될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겠어요. 걱정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 성령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를요? 어딜까요? 이사야 6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쭉 읽어봤지만 이사야 63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나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보세요. 옛날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어디에서?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누구를 두셨다?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셨다. 이미 구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히 쉬게 해서 안식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반역하여 근심을 시켰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뭐 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필요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저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이고 아주 탁월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가 있어요. 그게 제1의 부동의 동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써있어. unmoved mover.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세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성, 마음, 총명 이런 것들은 전부 신과 만나게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단들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이성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움직이게 해요. 역사를 만들어가요.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것을 제1의 부동의 동자라 말한다. 그런데 이 헬라의 철학자들은 신이 있다면 신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시계공이라는 신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계공.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태엽을 갈아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뗐어요. 가만히 있고 시계가 이제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부동의 동자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있고 우리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쭉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의하여 하나님 뭐 하신다? 움직이신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의 이 계명, 10가지 계명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화를 내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언약의 복을 반드시 내리신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해서요?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시절을 좇아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 자.
돌트 신경 제5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심각한 죄로 우리는 심히 누구를 불쾌하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계명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짓는 죄 때문에 불쾌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님은 내가 계명을 어기고 살아갈 때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어디에 흠집을 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건들고 말았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특별한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특별한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슬프게 한다고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반역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이 아름다운 일,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성령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랬다죠. 근처에 있는 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를 우리 장로님이 만났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분리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생각에, 그 심령에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가 그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쪼개지고 나눠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내가 경험한 교회죠. 당신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교회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이런 아주 험악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건데 이걸 방해한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믿는 게 뭔데요?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데요? 믿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데요? 한 몸됨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몸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25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봤죠?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옛사람을 여러분 개조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부정과거 시제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건 진행형이다. 날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한 몸을 이루어갈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삽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날마다 받아들여야죠. 날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자, 첫째 25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가 서로보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이 한 몸 안에 거짓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이 한 몸 안에서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진리를 말해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은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거짓이 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이미 벗었어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게 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성령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시편 4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또 뭐가 나와요? 분냄.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에 사무치도록 화를 낸다. 화를 내는데 뭐에 사무치도록? 그러면 이 사람은 곧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올까요? 마귀가 들어오죠. 그러면 하나됨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집니다. 교회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더러운 옛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 화를 내는 문제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드러내놓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이 속으로 죽을 때까지 앙심을 품고 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킨 놈이고 하나는 안 들킨 놈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화를 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 안에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성내기는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오시면 세 번째,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둑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일을 해라. 일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전과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과자야?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자기 생활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습성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큰 도둑질을 했지만 이제는 작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도둑놈이 있고 작은 도둑놈이 있어요? 네? 똑같이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배웠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세요. 지 것처럼 알고 저를 위해서 쓴다. 이네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지 말라를 기준을 내면 도둑질 안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스가 뭐라고 말해요? 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어요. 그놈은 전체를 어긴 놈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실제로 도둑질을 하다가 이렇게 작게 도둑질하는 놈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깬다. 왜 하나됨을 깨냐면 그들이 일을 하고 도둑질해서 먹는 것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 연보를 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이 도둑질하는 놈들은 자비 연보를 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해가지고 연보를 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대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지만 헌금 연보 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고 화를 내리실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낸 내가 땀 흘린 돈으로 내 이웃의 지체를 위하여 내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일을 해라. 일을 해라. 그래야 교회 하나됨이 뭐하다?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또 보십시다. 피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각 회원이 피차에게 말을 하는데 서로를 세워가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이웃에게 유익하는 말을 해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라.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말을 해라. 이런 말이죠. 말. 조금 이따 이 부분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5번째로 3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또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성도 여러분, 도덕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는 자기가 이런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되는 것이고 해탈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호흡을 길게 복식호흡을 3번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많은 명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윤리적 도덕적인 책을 베스트셀러를 사고 스님이 쓴 책도 사고 수녀님이 쓴 책도 사고 목사가 쓴 책도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연단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종교는 이게 도덕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예요. 도덕적인 종교예요. 윤리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근심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인 것이에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여기 보시면 악독이 나옵니다. 여기 악독. 피크리아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화합하려 들지 않는 아주 노를 잘 내는 마음, 화를 잘 내는 마음, 화합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의 성품을 보죠. 멀찌감치해서 남들을 욕하고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로요. 자기의 하루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악독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함과 분냄, 노함, 분냄 둘 다 비슷한 단어 같지요. 여기 노함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격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분냄은 이것이 뿌리 깊은 적대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노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분냄은 저 뿌리 속에서부터 내는 그런 적대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계속해서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흥분한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막 크게 떠들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싸움이 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싸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메가폰을 갖고. 그리고 그 소리를 옆 사람에게도 전달해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죽으라는 말이죠. 너는 지옥이나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해방하는 말, 떠드는 말,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약주를 드시는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이 교회를 가끔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 이 목사님,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최대한 화장실 가는 것을 줄여야 된대. 그래서 내가 왜요? 술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화장실 안 갑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화장실을 갔다 하면 그 간 사람을 죽인다는 거 말이에요. 험담을 하고 그때부터 쏙쏙 한다는 거예요. 저놈은 어찌고 저놈은.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실을 줄여야 된대. 근데 여러분은 술은 먹지 않지만 여러분 우린 그런데 다 도사 아닙니까? 지금은 좀 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길 가다가 얻어 맞았다고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이 새치의 혀로 험담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사가 나갔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냥 세속적인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런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 편만 있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줘야죠. 자기 편만 감싸고 끼리끼리만 가니까 아주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만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입을 조심하십시오. 이 더러운 말들, 험담 버리십시오.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성령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됨을 지켜나가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음으로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소극적인 금기사항을 나열한 다음에 32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전에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우리가 참된 의와 거룩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보면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흉내를 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행동,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왜요?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의 삶이, 행위가 우리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끼리 닮아가야죠. 그렇죠. 가족끼리 뭐 해야 돼요? 닮아야 돼요. 그걸 과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2절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이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친절하게 여겼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좀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피차에 우리가 인자하게 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안에서 친절함이 나오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친절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 증거가 내가 이 지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됨은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당신과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이것저것을 하지만 인생에 갈증만 일어나고 만족함이 없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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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한 자, 시작.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어느 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죄를 동에서 서로 옮겼다 그 말은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기억을 안 든대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되면 또 떠올리고 이건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45주 116문답에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6문답. 그리고 진심으로 갈망하며 이 선물들을 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라 구하고 그 선물에 대하여 그 용서해 준 거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불쾌하게 했을 때, 아니면 어떤 교회의 회원이 온 교회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사안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우리가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권징을 시행했을 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회복하는 바로 그런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를 용서해 주는 것 속에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할 때 누가 기뻐해요? 성령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삽시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거기 동그라미, 같이,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이 직설법이 먼저 있어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을 시키고 나를 휘감고 있어야 비로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예수의 사랑 필요 없어요. 내가 도를 닦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어줬어요. 그걸 향기나는 제물이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것이 뭐예요? 죄인인 내 자리에 대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향수를 뿌려서 향기 나는 제물이 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왜 나를 대신했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온 것이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잔, 저주의 잔, 멸망의 잔을 마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누군가를 안아주게 되고, 누군가를 내 자신의 욕심보다 먼저 생각하게 될 때 그 자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돌봅시다. 여러분이 피차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이 피차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피차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여 그리스도 같이 되십시오.